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십자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다. 우리가 궁극이란 단어 많이 썼죠.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 궁극적인 요나, 궁극적인 모세, 궁극적인 다윗, 궁극적인 솔로몬, 결국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잖아요. 이 엘리야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계된 건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영상 있죠. 이게 비와 해와 바람. 이거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소부화가 없냐? 그랬더니 이걸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좋잖아요. 우리 막 세게, 강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오히려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 스스로 사실은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야말로 세미한 음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 내러티브 미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어처럼 된 게 뭐냐면 엘리야의 그런 낙심과 하나님의 소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불평했지, 그죠? 나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7,000명. 그러니 7,000명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약 200만 명 중에 7,000명이니까 약 0.35%에 불과한 거죠. 그 0.3%? 우리 바닷물이 몇 프로예요? 3%인데도 바닷물이 썩지 않죠. 소금기가 3%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3%는 더 적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수를 두고 일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불평했는데 예수님 진짜 혼자가 되셨죠. 다 제자들도 떠나고 모든 사람 떠나고 정말 혼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뭐냐면 혼자 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는데 누군가를 구원하고 치유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데 근데 그 십자가는 전혀 이상한 방식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고 아무도 모르는 방식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복음의 본질이고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세미한 음성은 바로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왜? 전혀 새로운 방식이니까.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을 원했죠. 그죠? 지진을 원했죠. 불을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 지혜에서 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히 하나 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또 용서하시는 분이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두 개가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심판과 용서, 심판과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그걸 누가 말하는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것처럼 십자가는 그것의 아주 가장 절정인 거죠.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강력함보다 부드러움으로, 힘보다 관계로, 외침보다 속삭임으로 찾아오신 거죠. 궁극적으로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심판의 불을 받으신 거죠. 세례 요한이 강한 메시아, 세상을 뒤집어 엎는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심판에 불러오시면요, 로마 제국만 뒤집어 엎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된 우리 모두도 다 불에 타 죽고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심판의 불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찾아오신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이 십자가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왜? 이게 힘든 거잖아요. 왜 나의 집에, 왜 나에게,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나. 이해할 수 없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 우리 그걸 믿고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또 십자가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지금 내 삶의 현장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셔.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불평원망해도 아무것도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해 안 되지만 또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제 이 세미한 음성의 아주 궁극적인 모습은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다. 믿음으로 받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조금만 있으면 아하,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